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도서도 책도 함께 읽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서로 격려하며 성장시키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두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이에요. 저희가 교회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성탄절의 의미와 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쉽고 명료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이 예수란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권의 책은 퓨처 셀프라는 책입니다. 미래의 자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의 미래관과 세계관을 잘 반영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미래의 나의 모습을 오늘날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미래에 당신이 갚아야 될 비용, 채무 아니면 당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이 벤자민 하디라는 분이 이렇게 지금의 자리,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내용으로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또 오늘 말씀처럼 운명을 붙잡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내일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점검하고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 제목이 뭐라고요? 운명을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명을 믿습니까? 운명을 믿으세요? 동양과 서양은 이 운명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상에는 이 운명을 굉장히 신봉하고 특별히 이 사주팔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팔자대로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팔자대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동양의 사상은 이 운명은 변할 수 없는 결과에 다다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슬람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운명은 변할 수 없는 결과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서양의 운명론은 조금 다릅니다. 서양의 운명론은 바꿀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뭐 서양의 철학과 사상,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이 운명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운명도 우리의 운명은 변화되고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운명론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시고 우리의 내일을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퓨처 셀프라는 이 벤자민 하디의 책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떠한 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내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내일과 운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시는 운명을 붙잡는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기독교적인 운명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관, 운명관은 어떨까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계획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세우신 운명은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과거, 어떠한 끔찍한 고통과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을 바꾸사 아름다운 결말을 예비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의 계획은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결말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내일은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의 마지막을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에 대해서 오해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에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운명론이에요. 두 번째 성경적인 운명론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할 수 있다라.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선택의 자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된 운명을 우리가 붙잡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30장 15절과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뭘 두었다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좋은 곳을 두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화와 사망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것을 결정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운명을 성취하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뿐 아니라 17절과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5년 10년 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고통의 광야에 서 있을 것인가, 그 선택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운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을 곳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요단 동쪽 광야와 거친 사막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의 자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을 지금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를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93세였습니다. 가나안 땅 출애굽을 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나갈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55세였습니다. 갈렙은 40세였습니다. 이제 38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바라보며 너희가 요단강 동쪽에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 서 있을 것인지 너희의 10년 후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93세에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년 동안 전쟁하신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장장 16년을 전쟁을 합니다. 16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성취하기 위하여 싸움을 하고 110세에 사망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93세 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내일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그 운명을 붙잡는 자 되기 위하여 오늘 여호수아는 93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운명을 붙잡는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운명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수아는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세웠다고요? 계획을 세웠어요. 여호수아 1장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셨던 그 광야의 40년이 죽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의 새로운 땅을 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희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땅을 줄 것인데,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준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목표와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를 보게 하는 거예요. 93세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목표를 보여주셨어요. 광야와 유브라데 강과 해적 속의 땅과 대해까지 이른 넓은 대지를 정확한 목표를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보고받는 축복받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길을 잃기 참 좋은 존재예요. 우리가 동물처럼 방향 감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특징은요, 길을 잃으면요 같은 곳을 맴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몇 시간을 돌았는데 제자리에 온대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사람은 명확한 이정표가 없으면 그 자리를 원을 그리며 맴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목표를 보게 하시고 그 목표대로 나아가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봐야 돼요. 각 부서는 올 한 해 내가 해야 될 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확한 목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준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목표를 정확히 받은 이 여호수아가 한 것이 뭐예요? 준비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그 땅을 차지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두 번째 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지고 또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한 리서치 회사가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는데 27%의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아간대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간대요.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27%라고 합니다. 60%의 사람은 내일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약간 생각을 한다라고 대답했어요. 10%의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염려를 한대요. 자, 27%의 사람은 내일과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60%의 사람은 약간 생각하고, 10%의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대요. 자, 그렇다면 몇 프로가 남았습니까? 네? 3%가 남았잖아요. 네, 이 3%의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를 한대요.
여러분, 이 3%의 사람을 통하여 내일이 성취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꿈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가진 것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누가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대요.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시편 20편 4절에서 우리가 정말 먼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계획은 누가 세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좋은 인생의 운명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운명과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계획을 누가 세워요?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허락하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운명을 붙잡는 자가 돼요. 계획을 세웠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계획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내려낼 수 있는 자세,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뜻에 의탁할 때 우리의 삶의 계획들이, 경영하는 것들이 성취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운명을 붙잡는가?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오직 말씀으로 삶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 기둥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세워나가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 말씀을 공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또한 그 말씀을 뭐하라고요?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비하신 운명을 붙잡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어디서 찾고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10년 후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운명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운명을 붙잡는 자가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뎌라.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뎌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짧은 구절에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입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겁을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민족의 영도자 모세가 죽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모세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모세와 나하고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그는 왕궁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 모든 훈련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이 함께 만나줬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는 93세 늙은입니다. 나는 늙었고, 나는 교육받은 것은 또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 삶의 경험은 정말 초라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무서워요.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보길 바랍니다. 저 7 족속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월등한 민족입니까? 저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칼과 방패로 무장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 93세잖아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마찬가지예요. 내세울 거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가보진 않았지만요, 건기와 우기 때는 요단강이 너무나 다른데요. 건기 때는 요단강은 마치 실개천처럼요, 그냥 발만 대디디면 건널 수 있는 그 작은 또랑이지만, 우기가 되면요, 이 요단강이요, 폭이 1m나 되는 어마어마한 강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결은 빠릅니다. 깊이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담대히 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라 명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 땅을 건너갔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요? 발을 먼저 내디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용기를 갖고 담대히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이유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삶을 가로막는 요단강 가운데 믿음으로 발을 내밀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정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와 약속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용기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내일 가운데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었기에 여호수아는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요단강에 들어갔던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물줄기 가운데, 여전히 흐르는 요단강 가운데 발바닥이 닿고 발목이 잠기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물길이 찾아왔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갔더니 그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명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을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몇 살에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78세, 93세의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하여 16년 동안 매일매일 전투하며 싸웠어요. 하나님, 나 피곤해요. 하나님, 나 늙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80세가 넘은 노구 둘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그 운명을 붙잡는 주인공으로 사용되었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말씀으로 삶을 세워나가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운명을 붙잡는 자가 되게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5년 후의 삶, 여러분의 10년 후의 삶,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택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형통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광야와 사막에 서 있을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그의 삶이 약속의 땅에 서 있었던 복된 증인으로 남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남은 5년, 앞으로 10년 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부흥과 기쁨과 화평과 하나됨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내일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광야와 사막에 서 있을 것인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운명을 붙잡는 자 되기 위하여 믿음의 선택의 주인공 되라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붙잡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